네, 오늘은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든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죠, 그죠? 어느새 또 우리가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이자 제사장, 그죠? 아직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서 공부했듯이 사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는요 제대로 된 인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 중 나은 인물 정도를 뽑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오늘도 읽었지만 거기 등장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을 때 우리가 좀 의아했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사사 시대에 이 사사들 가운데는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먼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은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 한나는 불임의 고통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무엘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불임의 고통이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진짜 불임의 고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시린으로.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뗀 순간부터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란 사무엘은요 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사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또 잘 미스바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는데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오려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죠. 상대는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려는 그 찰나에 같이 총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란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간단히만 소개해드렸는데도 사무엘은 참 위대한 제사장이자 또 사사였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무엘의 진정한 위대함은 참 한결같은 믿음을 보였다는 것. 저는 이것이 사무엘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에도 그것을 엎을 만한, 그것을 뒤엎을 만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무엘의 이런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사무엘은 등장부터 그의 죽음, 퇴장 때까지 한 번도 그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변질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한 신앙생활이 40년 이상이 넘어가고 또 목회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꾸준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순간순간 뛰어나고 탁월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전도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뭐 주일학교를 맡았다, 또 학생부를 맡았다, 청년부를 맡았다 라고 했는데 맨 처음 한 10명밖에 없던 그 학생 수가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200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6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모였다. 그럼 그때는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야, 대단하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사역의 열매를 맺는가. 당시 이제 전도사로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부러웠고 또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사실은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훨씬 더 대단한 것은 그렇게 뭔가 순간 어떤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열매를 이루는 것보다 한결같고 꾸준하게 이 길을 완주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이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장인의 가치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빛난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의 큰 별인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업적인 인물이죠. 그죠? 전 세계 최고의 성도들을 모은 교회를 세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한 1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BTS나 싸이, 손흥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면 조다윈 목사, 조용기 목사가 최고 인기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조용기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굉장한 업적을 세운, 아시아 최대 교회를 세운 그런 위대한 업적의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물론 빛이 있으면 그들도 있는 법이죠.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허물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좀 그 목사님의 생애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대단한 업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 이게 그가 뭐 100만의 성도를 모으고 아시아 최대의 교회를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위상을 드높인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자신의 허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자식의 문제도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또 마지막에는요, 병고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마지막 설교를 제가 영상을 봤는데 완전히 한쪽 얼굴이 다 무너진 채 발음도 어눌해.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강단 위에서 그가 젊을 때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참 이제 이렇게 그 신학생일 때 참 조용기 목사님 비판 좀 많이 했거든요.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의 산 증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교회를 이렇게 물량주의로 바꾼 장본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참 그런 비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인간인지라 죄인이라서 여러 가지 허물들도 있고 실수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길을 완주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주님 부르신 그날부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그 입술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했다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그의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 또 굉장한 업적의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도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한결같은 꾸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예전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었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소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어려워요. 대부분 과거에 그런 영광스러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제가 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결국 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꿈이 있다면 사무엘과 같은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꾸준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지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요, 제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주하는 것의 중요성,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 더 나아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 이 가치는 이 땅의 어떤 믿음의 열매와 어떤 믿음의 업적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이렇게 꾸준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비결을 우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의 좀 어린 시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엘리였는데요, 사무엘서는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영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여인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 두 아들의 성전 안에서의 범죄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엘리,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에서도 엘리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스라엘이 분쇄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렇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겐 치명적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우리 4절이에요. 사무엘상 3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도요, 이런 장면,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신앙의 바탕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또 그들의 두 아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사무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절대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나 보다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당연히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니까 꿈꿨나 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엘리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 이것이 엘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발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3번 불렀는데 사무엘은 그때마다 엘리에게 가서 절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엘리가 이것을 깨달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코치해 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아 라고 부르신다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거라 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집안에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을 두고 그 밑에서 자라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 엘리 집안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정확히 얘기하자면 심판을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은 비록 무능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지만 그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많은 걸 주고 싶은데 뭘 줘야 될지 몰라서, 아니 어떻게 줘야 될지 몰라서, 아니 그 좋은 것을 내가 가졌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로 좀 단순화시키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만 물려주면 됩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대답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인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럴 실력이 되지 않아요. 괜히 엄하게 자녀 인생에 끼어들고 또 자녀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하다가 자녀 인생을 망치는 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야 되는데, 최고의 길이 바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많은 어린 신령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제가 우리 강도사님하고 항상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딱 한 가지만 가르쳐주자. 성경을 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거, 이거 딱 하나 가르쳐주자. 주일학교 때 이거 딱 하나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자. 수많은 행사들 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거 하나 도와주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목회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우선순위를 심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사무엘서를 다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다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아, 너무 감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을 드리는 목회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진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그의 삶 전체를 이끄는 힘이 되어집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한 나라의 리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돼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가 펼쳐져요. 그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감당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처음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장면을 소개할 때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한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9장으로 가는 거예요. 9장 15절. 사무엘상 9장 15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라는 한 청년에게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할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때에도 사무엘은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그는 완벽하게 설득이 되어진 후에 이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만나주신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절에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1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사무엘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철저하게 이 패턴대로 움직였어요. 사무엘의 사고라던가 철학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움직였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반문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 설득되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삶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린 시절부터. 그의 신앙의 바탕은 수많은 활동들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 기초가 쌓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중에 성장하여 중요한 자리에 서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뒷손으로 빼지 않았어요. 마땅히 하나님과 먼저 만났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움직였던 거예요. 사무엘이 중요한 일에만 이렇게 하나님과 먼저 교제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일들을 잘 하죠. 그죠? 요번에 이제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험입니까? 이 시험 볼 때 여러분 기도 안 하겠어요? 시험장에 딱 도착하면 딴 데 기도 안 해도 그때는 하겠죠. 하나님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답인 그 보기에 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도?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면접을 보는데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해주셔서 면접관들이 확 뛰어서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계약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회사가 하나님이 주신 회사인 줄 믿습니다. 좋은 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이렇게 중요할 때만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속상한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먼저 교제했어요. 우리 이 장면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절은 길지만 그 절마다 구절들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물려주려 하자 백성들이 이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참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식의 문제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와서 그 자식의 문제가 딱 터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선거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타락한 자식의 모습은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마치 자식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처럼 거울처럼 비춰져서 나의 치부가 드러났다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 이유로 시험에 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성도들을 저는 꽤 많이 봐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들을 넘겼던 성도들이 꽤 많고 지금 또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키우는 애기 엄마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 때문에 속상한 것 때문에 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은 어찌 보면 그의 아킬레스건,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아킬레스건이 그의 자식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좀 위로가 돼요. 저도 이제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걱정이 되어져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또 세상에 물들고 또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이게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어떡할까.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식을 둔 목사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일이지만 근데 이 사무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의 위안이 되어져요.
야, 사무엘이란 위대한 제사장도 자식 농사를 실패했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겠지만 혹 자녀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가 내 계획대로 되진 않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가 아름답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게다가 백성들은요, 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평생 사사로 백성들을 섬긴 사무엘의 모든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심지어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평생토록 사무엘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역을 했으면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지을 시간도 없었겠구나. 좀 이렇게 편들어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뭐예요? 아예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당신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 리더이 당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 바꾸는 거 말고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크게 속이 상했어요. 오늘 읽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뻐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마음이 상했다, 어떤 번역본은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그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속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속상할 때에도, 또 내 수고와 업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않아 억울할 때에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속상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야, 그들이 너한테 엑스포를 그은 게 아니야. 나를 향하여 엑스포를 그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를 향한 반역이지 너를 향한 반역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마음이 상한 사무엘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신앙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때로는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우선했어요. 이것이 사무엘의 한결같은 믿음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저는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교제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꾸준한 한결같은 믿음의 중요성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옛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즉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우리를 주장하려 하고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습관처럼 이 주장된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면 그 절망이 그대로 열매 맺잖아요. 억울한 마음이 찾아오면 그 억울함이 그대로 분노로 열매를 맺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해코지하고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심지어 죽이는 열매들도 많이 맺잖아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신앙은 뒷전이 됩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일단 이거 해결하고요. 목사님 지금은요 제가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요. 중요한 일만 생기면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또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대로 무너지는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의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인 거예요. 왜 인정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아시고 당신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비결은 딱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 어쩌다 한번 막 어마어마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업적을 거둘 수는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 감정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수단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은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우리의 감정까지도 압도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압도되어진 여러분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한결같은 믿음의 비결, 사무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인생이 쌓여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해도 여전히 이것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전히 새벽기도, 경건의 시간과 같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의 자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일어날까 말까, 갈까 말까, 성경을 펼까 말까 여전히 고민하는, 이 고민하는 순간 사단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건드려서 또 우리의 실력, 형편없는 실력을 주장시켜서 결국 말가의 방점을 짓겠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벽기도,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의 시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결심 하나만 바로 해도 여러분은 사무엘이 누린 꾸준한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새기기만 해도 여러분의 꾸준한 믿음과 한결같은 믿음, 그 위대한 믿음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우리 이제 재수생들과 함께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뭐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또 이 코로나다 보니까 딴 데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눈에 보이는 우리 재수생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보여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재수생들을 향한 어떤 좀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적어봤어요. 메시지,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우리 재수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거겠구나 싶었어요. 올해 이제 재수를 결정한 우리 친구들, 제가 이 결정을 우리 아이들이 할 때에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좋은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꾸준하고 견고한, 믿을만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꾸준함을 연습하는 것의 가치가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익과 효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우직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재수의 시간입니다. 고3 학생들은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고3 학생들의 대학 합격률이 재수생들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1년 더 공부하는 건데 왜 재수생들이 더 성공하지 못할까? 고3 학생들은요, 컨디션과 상관없이 학교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는 거예요. 물론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지각해서 혼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고3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사고예요. 근데 재수생들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컨디션에 상관있게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들은요, 자신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아침에 눈 뜨면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시간까지 공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이 과정들 가운데 배울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아침에 8시에 왔어. 열심히 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저녁을 먹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밤 10시까지 9시까지 10시까지 공부하다가 돌아가는 거. 그렇죠? 저는 이 1년 동안 어찌 보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과정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응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수했다고 다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요. 다른 20대보다도 먼저 이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 속해서, 조직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되는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막바지가 올수록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올까 말까를 결정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공부할까 말까를 자꾸 선택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순간 우리는 안 하거든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절대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꼭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거 안 해도 다른 길이 있잖아. 꼭 이렇게 우리를 꼬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조금만 후퇴해도 반드시 안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집에서 기도한대요. 안 합니다. 알아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공부한대요. 안 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당장의 행운의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과를 얻어내면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평생토록 유행만 바라는 삶의 습관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도박을 왜 못 끊습니까? 복권을 왜 못 끊습니까? 그렇게 한번 맛본 사람은요, 절대 노동의 가치를 몰라요. 우직하게 어떤 자리에 계속해서 서서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가치를 모른다고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견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특별히 재수하는 친구들은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견고함을 연습하세요. 뭐 요새 내가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 뭐 수시가 어떻고 정시가 뭐고 잘 모르겠어요. 옛날 저의 어떤 거를 다르니까. 혹 나는 수시로 대학 갈 거야. 정시를 해도 승부가 안 나.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고쳐먹고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교회 와서 정해진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공부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우직한 습관이 혹 여러분의 좋은 대학 이 열매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우직한 습관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견고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에 따라 우직하게 움직이는 것,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직도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런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투성이에요. 20대인 여러분들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40이 넘어보니까요, 제 삶에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거나 없애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아직 청년인 친구들은 지금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데 힘써야 돼요. 특별히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반드시 갖춰야 될 습관이에요. 제가 이제 맨 처음 경건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그전 교회도 마찬가지, 그 청년이나 거기 이제 또 기회가 돼서 여러 성도님들 제가 좀 양육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면 가르치는 게 경건의 시간을 가르칩니다. 날마다 성경 밀기표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를 또 해요. 나눠라. 요새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카톡이든 문자로 해서 경건의 시간 한 것을 나눠라 라고 제가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가 묵상하는 건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됩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그전 사역지에서 지금 나온 지가 이제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분은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보다도 먼저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한 번도 답장을 안 해요. 그냥 1년 한 번 마무리할 때, 권사님, 집사님 한 해 동안 주님과 교제 나눠주셔서 제가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요 정도 나눠주고 한 번도 제가 반응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가 바뀌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 교회의 기둥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귀하게 서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경건의 시간을 배웠는데
날마다의 순종한 그분들만 지금까지도 경건의 시간에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단점도 있지만, 이렇게 꾸준한 어떤 장치들이 내 컨디션과 내 연약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건지 알아요? 모든 예배 참석하고 모든 모임 참석하고 날마다 하라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좀 예민해요. 다음날이 주일이고 또 설교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잘 이제 전달하려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포커스가 거기기 때문에 좀 예민해요. 근데 어제 밤에 우리 아들내미가 이빨을 닦으라는 말을 수십 번 했는데 이 자식이 닦질 않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아이에게 몽둥이를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지르고. 내가 30분 동안 한 얘기를 왜 듣지 않냐? 왜 하지 않냐? 왜 이상한 핑계를 대냐? 그러면서 극도의 분노를 제가 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이빨을 닦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잘 때 꼭 기도해 주거든요. 어제는 기도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주는지 알아요? 기분 나빠서. 자식이라고 너무 얄미워서 기도도 안 해줬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 풀렸을까요? 얼마나 밤새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목사라는 인간이 감정 하나 조절 못해서 자녀들에게, 제가 우리 오홍열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맨날 자녀들 할아버지 축복해 주라고. 혼내지마 말고 축복. 그렇게 권면하고 몇 주째 체크하고 했냐 안 했냐 했던 제가 정작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그 화에 못 이겨서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 한심하다. 그렇게 뒤적뒤적 잠을 설치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지면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피는 거예요. 오늘 마침 히브리서 11장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녹을 다 보여주시면서 에녹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수많은 업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음성 듣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인물이 에녹이었어요. 그 아침에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설교한 대로도 살지 못하는 나이지만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앞에 선 이 시간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내 자식한테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시식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제 감정이 주장되지 않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또 내 자신의 초라함에 그 괴로운 마음들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로가 제 삶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니 아니 청년인 친구들은 이 습관을 잘 만드는 데 힘써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의 헌신함으로 그것이 나의 모든 컨디션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반대로 청년의 때가 지난 성도들은요, 어려워도 자꾸 시도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설정값을 다시 세워야 돼요. 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루에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밥 먹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결심하지 않아도 세 끼 찾아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설정값을 다시 세우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세요. 경건의 시간 다시 시작하세요. 암송 다시 시작하세요. 왜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서 반드시 우리를 사무엘과 같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끝까지 완주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는 피곤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새벽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활용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으로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을 완전히 압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결단하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는 것,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에 마음을 들이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